감사합니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에 지치고 연약하여 지며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도 기도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며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게 하신 주님,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허락하심도 주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주님께 감사를 아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시민재단을 기억하시사 2024년을 위하여 새롭게 기관장들을 선출하시고 임원들이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임원들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때 담대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며 해외 선거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힘든 곳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도록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쌀쌀한 날씨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직원들 건강하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표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나 도장의 어떤 형태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형상은 오직 인간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지닌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창세기 말씀을 받아 적었던 사람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저 말씀만 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만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인간의 창조에는 특별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등장을 했던 많은 신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의미를 풀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인간의 뛰어난 정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일부 신학자들은 인간의 독특한 신체 구조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걸으면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뛰어난 문학적, 과학적인 상상력은 손을 통해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천재 음악가였던 모차르트의 머릿속에 있는 위대한 음악은 손을 통해 악보로 옮겨졌고 또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 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손을 통해 자신의 창의력을 표현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손은 인간의 독특한 신체 구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기자들도 하나님이 손을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세기에는 신학자 칼바르트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의 관계적인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처럼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적었던 사람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여성은 남성의 장식품이나 소유물로서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받아 적었던 사람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높이는 데 많은 것들을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잘 보시게 되면 그 날수가 뒤로 갈수록 더 고등한 생물이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보다 좀 더 뒤에 창조된 여성이 더 고등한 존재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사실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여성의 권리는 남성에 비해서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여성의 권리를 높이고자 하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세기 1장의 가르침은 여성의 권리를 높이는 일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한국 사회는 남녀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러한 한국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고립된 각각의 개인들로 가득한 사회입니다. 외롭고 쓸쓸히 죽어가는 노인들이 많고 실직과 이혼과 노숙 등으로 고독을 겪고 있는 중년 남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결혼을 포기하거나 취업 실패로 인해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성경은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잠깐 제가 교회 역사의 2000년 동안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이 형상 개념을 어떻게 살펴보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았는데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태동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는 신의 우상이 곧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의 살아있는 모습, 곧 왕들이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의 조각품을 만들어서 조각상들을 국경지대에 배치해 놓으면 그 조각상이 서 있는 자리까지가 왕이 통치하는 영토로서 간주가 되었는데, 이때 왕의 조각상이 곧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상 곳곳에 그분의 형상인 인간을 배치해 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사에서 오직 가장 높은 신분이었던 왕들만이 신의 형상으로 간주되었던 반면에 성경은 그 신의 형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하고 민주화시킴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가 속한 인종과 그의 피부색, 성별, 계급, 그리고 신체의 건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류를 하나의 몸이라고 간주할 때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몸의 가장 아픈 부분이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인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의 핵심인 요소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몇 번의 큰 사회적 참사로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린 끔찍한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자들의 남은 유가족들이 그 억울함을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아직도 거리에서 울부짖고 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죽음까지도 조롱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야만적인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로 성경의 정신이 그 메시지가 투영되는 사회가 되려면 힘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연약한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이 되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신학자들은 인간의 심장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 즉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뇌과학이 발달한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뇌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인간의 얼굴이 하나님 형상의 핵심 자소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 그의 얼굴에서 강체가 났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의 얼굴에 있는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아담의 얼굴에 있는 빛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표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29절과 30절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잠시 그의 얼굴에 빛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의 진정한 매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때 그들의 얼굴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말 얼굴의 옛날 말이었던 얼꼴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꼴은 얼과 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얼은 영을 뜻하는 말이고 꼴은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얼꼴은 영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우리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수치를 아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얼굴이 빨개질 줄 아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수치를 얼굴로 표현한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또 비리와 불법에 연루가 되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20세기의 유대인 철학자였던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의 첫 번째 말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인간화된 존재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살인의 개념이 명백했습니다. 곧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만 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살인의 기준을 엄청나게 높이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살인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상 매일같이 수백만 건 혹은 수천만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아주 끔찍한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말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또 이런 말들을
또 이런 말도 했는데 얼굴은 고아와 과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그 얼굴에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그가 어떤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는지가 얼굴에 고스란히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아와 갑으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일수록 그들의 불우한 처지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갑으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갑으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얼굴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자나 권력자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악한 마음을 가진 권력자와 부자들이 능숙하게 얼굴을 조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갑으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얼굴이 그들의 불우한 처지를 그대로 표현해서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아돌프 히틀러처럼 악하고 힘있는 사람들은 연극 배우와 같은 연기를 통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얼마든지 감추는데 능수능란합니다. 그들은 불법과 비리와 탈법을 저질러오고도 자신은 마치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잡아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위선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정확하게 간파해낼 수가 있는 그런 분별의 능력을 키워야만 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악한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권력자의 악한 의도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보네퍼로 대표되는 소수의 고백 교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독일 교회와 목회자들이 히틀러 같은 야만적인 권력자에게 교회의 순종을 주장하고 심지어 독일 민족의 메시아라고 외치고 지지하다가 나라 전체와 교회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비극이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푸시케와 큐피터의 사랑 이야기를 각색해서 기독교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만든 작품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오르엘은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이복 동생이자 진선미의 하신인 푸시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마침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의심, 분노와 배신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에 이르게 될 때 그가 진정한 얼굴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서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얼굴을 찾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선미의 얼굴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의와 사랑의 얼굴을 갖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얼굴을 보면서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부정적인 모습들만 발견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많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많은 지식인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가령 건물 짓기에 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안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얼굴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걸어진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사회가 익명성 뒤에 숨어서 무참한 말로, 잔인한 말들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화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희 자신을 잘 지키고 그런 문화를 바꾸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드리러 오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타고 담장을 뛰어넘는 것처럼 힘있게 우리의 장애물들을 통과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12월 1일 월삭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벌써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나온 또 11개월을 잘 정리하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많은 주보에 교회 소식 있는데 참고하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축하할 일 축하하시고 또 참여할 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귤을 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귤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강동빈, 최우림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 뒤에 와 있는데 그 부모님이 제주도에 사세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귤 농사를 했는데 수확해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교인들 함께 나눠 먹으라고 보내주셔서 먹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합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박지연 권사님, 사실 우리가 매번 기도 제목을 나누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 정말 용기를 잃지 않고 잘 치료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용석 집사님 이제 벌써 입원한 지가 꽤 됐는데 일단 내일 퇴원은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재활 치료하는 과정이 아주 지루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심신이 약해서 정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지연 권사님, 김용석 집사님, 또 여러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11월 달 잘 마무리하며 또 한 달 남은 12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많은 행사들이 있사온데 하나님의 행사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연 권사님, 아버지 김용석 집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임하게 하시고 풍성히 임하여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간증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심신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에서 또 있는 저서 간절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가 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 환경 속에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정한 향기 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연약한 분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서 정말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